네. 국가적으로 시국이 어수선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육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닿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썩어짐에서의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있습니다. 억눌림을 받고 갇히고 그래서 해방을 소망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일제 36년 동안에 그 압제 속에 또 해방의 날을 우리가 맞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방이 있겠습니다만은 썩어짐에서의 해방이 대단히 이보다 더 중요한 해방은 없습니다. 썩어짐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선이 썩는다.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썩는다.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근데 썩어짐에서 해방을 받는다. 안 썩는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썩어짐의 반대 영생. 그 썩어짐이 뭐예요? 죽음,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게 영생인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썩어짐에서 해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은 생명체들 없어요. 꽃 하나, 풀잎 하나도 다 썩어짐에서 해방받고 싶어 합니다. 조그마한 미물, 개미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썩어짐에서 해방받고 싶어한다.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생명체들의 소망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지난주 시간에 세례의 비밀 우리가 깨달았죠. 십자가와 연합하여, 이것은 뭡니까? 죄인된 옛사람 죽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죄인된 옛사람 거기에 함께 연합하여, 이 말은 십자가 연합하여,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예수 부활에 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은 자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안 됐는데 헌 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인이죠. 당연히 사망,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들. 그러니까 부활을 힘입어 거듭나는 자들의 소망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백날 소망을 해봐야, 이 썩어짐에서 해방받기를 소망해봐야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증거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 오늘날 우리도 그 부활에 힘입어 부활의 영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 되게 해준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게. 이것은 불가능한 소망이 아니다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 그 뒤에 말씀입니다. 뭔가 그 내용이 뭘 소망하는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걸 누가 가지고 가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썩지 않음, 더럽지 않음, 쇠하지 않음,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기업입니다. 이건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럽다, 또 쇠한다, 늙어간다, 이 늙음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썩지 않는데 계속 늙어가. 이건 뭐 거북이 덩어리는 번데기 주름 잡힌 건 저리 가라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100년만 늙어도, 100년만 살아도 그 얼굴이 어떻게. 그런데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늙음이 지속된다면은.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잊게 한다 이 말. 그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썩음과 더러움과 쇠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하시나니,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연결. 받침이 호시엇이 아니고, 쌍시엇이 아니고 호시엇이에요.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까지 이렇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하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은 이것을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 편한 말씀으로 예수 재림하실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하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보고 싶죠?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주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생을 가진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영생을, 이런 죽지 아니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진짜 자녀라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유업을. 혼자 자리 봐라, 하나님께서 내 팽개에 칩니까? 자,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진정으로 아들 신앙을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 하나님이 뭘 준다는 것입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썩어지면서 해방받지 못하면 그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화무는 11호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혼은 불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시리로다. 믿습니까? 그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유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면은, 받을 자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은 기후자, 한문으로 푼다면 이을사자. 아까 그 기업을 잇는다는 말씀.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후사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후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뭐가 다릅니까? A급 자녀, 우리는 B급 자녀입니까?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진짜 내가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87년도로 기억되죠. 민주화 운동. 그냥 된 겁니까? 거저 이룬 것입니까? 수많은 이한열 열사가 죽고 박정철 열사가 죽었어요. 그것을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체류탄을 맞고, 급기야 넥타이 부대들이 뛰어나와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민주화를 그냥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유명 가수가 요즘 아주 떠가지고, 굉장히 떠가지고 누리고 있는 유명 가수가 그 찰나의, 어젯밤 찰나의 순간에 자기 뭐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아침에 기사가 떴어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런 사진 올릴 때냐? 지금 어디는 지금 거리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추운 일기 속에 이러는데 지금 당신 그럴 때냐고 하니까, 내가 정치인이에요? 그런 또 반문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나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정치인이니까 나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고난도 있게 만들어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만들어서,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단련되지 않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재앙이 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돈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주면 그것 때문에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온 국민들이 다 생고생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영광의 시대. 오늘 본문은 지금 읽었던 8장 17절 다음에 18절부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보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짐에서 해방을 받는데 온갖 더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어떻게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영광의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지상에 있는 우주만상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의 날이 와야만이 자기들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대한다는 말씀은 농담 삼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피조물이 고대예요, 파마예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고대한다는 고자는 쓸고자를 쓴 거예요. 쓸고자, 쓰디 쓴 고자. 그냥 대충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고대가 아니에요. 몹시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애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히 기다렸던 그런 이 민중들이 지난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평안한 나라 선진 대국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국기독교연합 정기총회에 가서 단에 올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그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부국강성한 세계 속의 초인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현존하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했어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동서 갈등도 해외 해소 못하고, 영남과 호남이,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한쪽은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야 되겠고 한쪽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되겠고, 이런 갈등 속에 동서 갈등도 해소 못하면서 주여 하나님 어떻게 남북 통일을 염치 없이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를 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그런 애국가를 함께 남북이 손잡고 부를 수 있는 8천만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떠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서게, 복음의 불씨를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약한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불순종의 죄벌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벌로 인하여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아담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공해, 오염, 질병, 땀을 흘려야 되는 건 두 번째고, 내가 흘렸던 땀을 빼앗고 뺏기고 이 짓을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쟁과 갈등과 수고와 피곤한 세상이지만은,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다 읽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그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록됐지만은 여기에 도적놈도 없고 깡패, 악독한 포악자들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손으로 노력한 것을 어느 사이 어느 순간에 다 갈취해가고 빼앗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와서 총칼들이 되면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올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둘이만 모여도 집회의 자유가 없어지면 둘이만 모여서 속닥속닥해도 집회 위반을 해서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에 재난이 걸리지 않. 잔뜩 살았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무너뜨려버리고 폭우가 내려가 다 흘러내려가고 재난 아닙니까?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오늘 이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예정해 두신 말씀이야.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이렇게 우리가 갈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날이 이렇게 오질 않아요.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당장 만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썩어짐에 종로를 하고 썩어짐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가고 싶어 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고 싶어, 개미가 죽고 싶어서 죽는 개미 아무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노릇 아니하는 자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 썩어짐의 종노릇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아직 안 썩었지만 앞으로 썩을 거예요. 그런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며 썩어짐에서 해방받기를 말세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시작.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분을 가졌어도 썩어지면 우리 앞에 지금 엄습하고 있어요. 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다 탄식하며 고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바울도 귀 밑에 서리가 내리는, 그리고 자기 속에 질병인, 남의 병은 손수건만 갖다 올려줘도 병이 나았다는 희한한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어가면은 막을 길이 없었다. 속으로 탄식했어. 왜? 이 큰 비밀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죽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 곧 그게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고 영혼의 구속은 받지만 몸의 구속은 못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 다 영혼의 구속은 받았지만 몸의 구속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 그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함과 쇠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세에 예비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예요. 때가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약속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 정도가 아니야. 오늘날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도 그날은 더디오고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돌을 씹어도 소화를 했다는 조영구 목사가 칠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이 비밀을 못 알았다면 모르지만 속으로 탄식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저하고 같이 저 앞마당에서 족구하면서 그 이겨먹으려고 온갖 몸을 띄면서 했던 저기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벌써 올해로 84세에 이렇게 옹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충성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데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더디고 육은 낡아져 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날 영광의 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썩어짐에서의 해방,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일단 썩어질 것에서 내 마음을 빼와야 됩니다. 네? 이쪽 공동체 틀려먹었다. 틀려먹었다. 국가의 싹이 이런 내란을 뭘 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겠다. 만약에 지켜주겠다. 그러면 그 속으로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몸은 썩어질 몸이란 말이야. 이 몸은 썩어질 몸. 썩어질 몸에서 내 마음을 빼와야 돼요. 빼다 어디로 가요? 빼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이 썩어질 몸도 그 마음을 따라서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육신도 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은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지금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있다면 누가 강제로 끌어다가 그렇게 억압적으로 갖다 놨다면 모를까. 그래서 썩어질 몸에서, 육신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육신도 썩어짐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함의 첩경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그날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51절 말씀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뭡니까? 어젯밤에 들어 누웠던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죽을 것이 아니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안 죽을 날이 온다 이 말이니. 왜?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는다.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를 받는 것처럼,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어 변화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고. 사도 바울도 이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도 바울이 애달프게 탄식하며 몸의 구석, 양자될 것 몸의 구석을 기다렸는데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사는데 우리는 웃건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죠. 죽은 자는 부활하지만 다시 살고 이 말은 다시 붙자 사로 활자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리라. 그 뒤에 말씀, 이 썩은 것이 아니고 썩을 거예요. 놔두면 썩을 겁니다. 썩어짐에서 해방받지 못한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이거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만 딱 끼고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걸 바로 마지막 납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이단자의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몸의 구석, 바로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을 했다는 말씀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 아닙니까? 신령한 몸.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영생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썩어짐에서의 해방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의 영생구원이다. 다 함께 시작. 신령한 몸으로의 영생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 영생 유업을 받는다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지만은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의 눈에는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은비한 비밀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다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밖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몸까지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라 그 말이에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날이 내 앞에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앞에 그날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우리의 신앙은 그날 천국문 앞에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나를 교회로 불러들인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미쁘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가 또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안 죽으려고 약 사 먹고 건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 그런다게 되는 게 아니야.
한 생에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지막 날발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상태 가지고 현실적인 그 상태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며 고대했지만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거기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뭡니까? 성령.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야.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보다 현저하게 부족함이 많아. 그래도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신앙,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 얻은 구원은 영적으로 얻은 구원이지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할렐루야. 참음이란 게 인내. 뭐가 인내입니까? 가슴에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올려놓은 게 그게 인내요. 어젯밤에 12시간 넘도록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하며 자기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하셨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야 됩니까?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적지 않은 고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원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